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음을 잘 지킴으로 지혜를 잘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선교지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상대합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러자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시작이 되자 바울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유대 지방에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이방인들이 편하게 말하기 위해 사울을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도적으로 선교 여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선교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안식일의 유대 회당에서 구약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지만 동시에 그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로 생겨나서 박해를 받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고니온입니다. 현재 터키의 코냐 지역 중앙부인데 터키 중부 초원지대 고원에 위치한 고립된 지역입니다. 대체로 춥고 나무도 없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안디옥에서는 남동쪽으로 140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세기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안디옥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우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어딘가 하는 것을 물색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항상 유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지만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은 회심했다라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문제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비판하고 교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는 헬라어는 마음을 오염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불신을 일으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 얼마나 악감정을 가졌는지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을 악하게 오염시키고
또 선교단 일행의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누가 손 벌리고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나 냉대받고 불신을 받고 미움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예상을 했고 이미 겪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으로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두 사도가 이런 냉대와 박해를 이미 예상을 했고 이고니온에서도 박해가 있을 줄 알고 그러니 그곳에서도 쉽게 떠나지 않고 비록 박해가 있고 냉대가 있지만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오랜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적어도 그들의 박해와 모욕과 핍박과 냉대를 피하지 않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가시 박힌 말들, 모욕적인 말들, 악감정을 쏟아낼 때 정말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들을 다 흡수해 보려고도 하고 참아보려고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으려 했다면 아마 오래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힘입으니 최대한 오래 잘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악감정을 쏟아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번에 집 밖에도 나가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두려워서 더 이상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아마 그렇게 두려워 떨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주저앉아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마다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악감정을 쏟아내고 손가락질하고 냉대하고 박해할 때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사도가 겪어 했던 고난의 무게와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라면 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대와 냉대와 핍박 속에서 당장이라도 이고니온을 떠나고 싶었겠지요. 그들은 주를 힘입어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았어요.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반대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복음을 전하리라.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이고니온에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증언이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 종이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주님 명령하실 때 아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을 통해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자 이고니오는 두 정체성으로 딱 갈라집니다.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진리를 환영하는 반응과 진리를 거부하는 반응, 빛을 기뻐하는 반응과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반응, 선을 좋아하는 반응과 어둠 속 악으로 대적하려는 반응,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떨어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혼돈되어 있는 이곳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선과 악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큰 하나됨을, 구원을 위한 분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갈등이 생겼습니까? 이건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 복음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가 상하면 어떻게 하나? 부부 관계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하나? 오랫동안 조심스러웠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한 번쯤은 건너가야 되는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양당 간에 결판을 내어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론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질질 끌겠습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이번에도 박해가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연대하여 눈에 가시가 떤 바울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그 복음이 들불처럼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이 승리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마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더 선명한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신앙으로 차원이 다른 깊이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귀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의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승리를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이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일하신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직접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심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빛과 어둠, 선과 악을 선명하게 나눕니다. 오 주여,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이 투하될 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오히려 악한 사란 마귀의 그 악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냄을 깨닫고 저 어둠의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해도 핍박해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아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마귀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오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